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고린도서 5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서 5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 2절의 말씀. 네, 2절의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아멘. 네, 오늘 함께 공부하실 말씀의 제목은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말씀 가운데서도 구절이 있지만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 주도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들? 네, 오늘 29도까지 올라간다고 해서 와, 봄을 건너뛰고 그냥 여름으로 또 가는 계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더 건강히 대비하시고 올 한 해 또 생각해보니까 2026년도 어떻게 보면 또 절반이 막 훌쩍 지나가는 이 세월이 그렇게 빠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은 또 세월 인생을 이렇게 세속적인 어떤 우리가 육적인 것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제목처럼 육신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따라가는 삶이 또 우리 삶이 그렇게 열심히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돈 많은 노부부가 자신의 전 재산을 교육사업에 헌신할 생각으로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이 미국의 명문대학교 하버드 대학교를 방문했어요. 근데 노부부가 정문에 딱 들어서자마자 그 정문 앞에 있는 수의가 불친절하게 얘기합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무슨 일? 아마 이 노부부의 이 겉차림 때문에 되게 좀 이렇게 불친절하게 했던 것 같아요. 노부부가 총장님 좀 만나러 왔어요. 이 대답을 들은 수의가 검소한 차림의 노부를 계속 위아래 훑어보면서 이제 무시를 합니다. 그래서 기분이 이제 상한 이 노부부들이 이런 대학 하나 설립하려면 얼마나 듭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제 수의가 아예 대꾸도 하잖아요. 마음에 아주 상처를 받은 노부부가 집으로 돌아와서 자신들의 재산을 다 투자해서 대학 하나를 설립을 했습니다. 대학 하나를 만들었어요. 그 대학교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역시 미국의 명문대학교죠. 스탠퍼드 대학교. 네. 하버드 대학교도 명문이지만 이후에 대학을 설립을 했는데 이 노부부들이 미국의 명문 스탠퍼드 대학을 설립했어요. 이 사연을 뒤늦게 한 하버드 대학교에서는 학교 정문에 뭐라고 했냐면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라고 글귀를 붙여넣었다고 합니다.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사람을 외모로 보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보여주는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특히 보면 한국 사람들은 전 세계적으로 보면 외모를 더 중요시하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에 보면 역사적, 문화적인 배경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유교적 전통이 우리나라 되게 강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외적인 이미지를 되게 중요시했고, 조선시대의 미 기준이 보면 얼굴 균형이라든지 피부, 그리고 체형 등이 아름다움의 기준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조선시대의 미의 기준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요, 다 들어가요. 제가 볼 땐 다 들어가요. 위로의 말씀이 아니라 정말 들어가요. 여러분들 큰일 납니다, 조선시대 가면. 그런데 현대시대 와서는 어때요? 이런 대중문화의 힘이 더 크지 않습니까? 조선시대에 비할 바가 아니죠. 연예인들의 영향, 디지털 문화나 아니면 뷰티 산업이 성장해서 특히 예전에 숨겼던 성형 수술 같은 거 예전에 막 성형 수술하면 코수술이라든지 눈 쌍꺼풀 수술하면 숨겼어요? 안 숨겼어요? 대부분 숨겼잖아요. 쌍꺼풀 수술 나 안 했어. 이거 자연이야. 근데 요즘은 당당하게 수술하는 거를 밝혀요. 자기 개발에 일부를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또 외모에 평생 투자하고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그런 거예요. 우리는 아무래도 사람이다 보니까 누구를 만날 때 그 사람을 알아볼 때 처음에는 대부분 무엇을 통해서 내가 정보를 얻습니까? 내면입니까? 외면입니까? 외면이죠. 외적인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의 첫 인상,
풍기는 어떤 이미지를 봅니다. 대부분 사람을 안다는 것은 외적인 정보에 근거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그 사람 진국인지 진국이 아닌지 제대로 평가하기에는 사실 어려워요. 처음부터. 그래서 우리가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사람의 내면을 내가 쉽게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떠한 것을 생각하고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가 되지 않으면 건강하지 못한 관계가 이것이 형성이 된다는 거죠. 왜? 사람을 겉으로만 평가하기 때문에. 특히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교회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특히 대형교회에서는 성도 간의 관계 형성에도 큰 어려움이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나와 예수님 관계가 어떠한 관계인지, 그리고 내가 육신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사는지 아니면 내 영의 생각을 따라 주님을 따라가는지 그러한 우리가 삶의 좀 깨달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얻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누구나 예수님을 육신을 따라 아는 시절이 있었다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도 그런 고백을 합니다. 본문 16절의 말씀에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오늘 육신을 알았던 대표적 인물들이 오늘 제가 이제 3명을 언급할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있고 또 세례 요한이 있고 예수님의 제자였던 의심했던 도마, 이 세 사람을 계속해서 비유적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바울이 본문 16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얘기인데 이제부터는 이라니까 그 이전에는 계속해서 육신을 따라 알았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부터는 그러니까 비포에부터가 확실히 달라지는 것을 지금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을 육신대로 알았던 시절이 있다라고 사실 26절에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봤다는 거죠. 바울과 예수님은 나이로 치면 얼마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살아 계셨을 때 거의 동시대에 살았던 것은 분명해요. 물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후에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 이전에 예수님은 돌아가셨죠. 그러나 예수님과 살아있을 때는 동시대에 살던 것은 확실했어요. 바울과.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들은 정보는 사도 바울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아는 그 정보는 되게 제한적이었고 바울은 그 정보를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했던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지도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구약의 율법주의 교육을 받아온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유대교적 정신이 강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볼 때 예수님은 이후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만 그 제자들이 계속해서 말씀을 증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시 이단자거나 아니면 종교 사기꾼으로 이해했어요. 사도 바울이. 왜냐하면 예수님을 율법을 없애려는 어떤 반율법주의자로 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율법을, 그러니까 유대교들은 율법을 엄청 지키잖아요. 그 당시. 그런데 예수님은 율법을 펴러 왔다. 그러니까 율법주의가 아니잖아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을 되게 배척했단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생각, 이런 사람 그냥 내버려뒀다가는 유대 사회가 참 큰 혼란을 일으키겠다. 안 되겠다. 그래서 종교적으로 열심히 정말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핍박을 했어요. 예수 믿는 자들을,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 다 잡았죠. 자기는 나름대로 하나님께 열심을 낸다고 했지만 예수님을 육신대로만 알았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을 되게 힘들게 했고 핍박했다는 사실이죠. 사도 바울뿐만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육신을 따라 살았던 적이 있었어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같은 연배입니다. 같은 연배. 그리고 두 사람은 친척 관계거든요.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친척 관계. 그러니까 동네도 하루에 얼마든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 이웃거리예요. 얼마나 가까웠겠습니까?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잘 알던 그리고 그런 어떤 관계였었죠.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나 잘 알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설명할 수도 있는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어요. 그러나 그 이상도 아니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신앙 고백도 믿음도 없었어요. 사실. 사람들을 자기에게로 모았고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전하기보다는 세례 요한은 뭐합니까? 심판과
정죄를 선포하기도 했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냐. 그래서 심판을 말하죠. 가족 관계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그래서 예수님을 육신대로 알았던 사람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볼 때 너무나도 저도 공감해요. 저는 제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이 아니라 사역을 하기 이전에 예전에 다녔던 교회 사람들과 가까웠고 또 어떤 관계도 좋았어요. 그렇다고 지금 나쁘다기보다, 그러나 제가 이제 사역을 하면서 목회를 하면서 때론 내 주위 사람들이 나를 목회자로 인정하지 않을 때가 있었어요. 가끔 어떤 좀 친한 또 집사님 있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집사였을 때 제가 이제 목사가 되고, 그러면 제가 아직도 집사인 줄 알고 집사라고 또 얘기도 하고, 우리 사모한테 집사라고 얘기도 하고, 모르겠어요. 그걸 인정하기 싫어서 그런 건지, 물론 저도 목회자로 인정받고 싶은 건 아니지만 예수님도 그렇게 해서 자기 고향에서 인정받지 못했던 것처럼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요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보면 혈육으로 본 거예요. 피부치료만 본 거예요. 그 이상도 아니었다는 거죠. 12제자 중 하나인 도마도 예수님을 육신대로 알았다는 거죠. 도마 역시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지 않습니까? 삶도 공유했고, 그러나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도마 역시 육신대로만 알고 있다는 거죠. 도마뿐만이니까 베드로를 비롯해서 그의 제자들이 다 그랬어요. 그들은요, 예수님을 세상을 통치할 세상의 왕, 육신의 왕으로만 기대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는 그런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달했는데, 제자들은 다른 거예요. 로마의 통치, 이 압제에서 구원해줄 세상의 왕, 육신의 왕으로만 예수님 생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고 예수님과 다른 목표를 가지고 계속 달려갑니다. 시기하고 더 높은 자리를 탐냈던 게 사실 제자들이었어요. 2022년 통계 보면 한국의 기독교 수가 700에서 800만 명. 모르겠어요. 이거보다 더 적을 수도 있고요. 보시면은 2050년, 한 25년 후에 있다 보면은 기독교 인구수가 더 줄어요. 한 500만 명대로 예상합니다. 계속해서 줍니다. 우리가 한때 1200만 명이라고 했어요. 기독교 인수가. 근데 지금 800만 명이면 벌써 한 400만 명, 500만 명 떨어져 나갔죠. 어떤 기독교 인구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뭐냐면 이 사람들 중 많은 분들이 안타깝게도 지금 제가 언급했던 바울이나 아니면은 세례요한이나 도마처럼 예수님을 육신대로만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어떤 역사적 인물이나 실존하지 않은 허구의 인물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그렇다 쳐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해서 했구나. 그 결과가 뭐예요? 예수님의 영향권 안에 들지 못합니다. 내가 믿고 싶으면 믿고 떠나고 싶으면 떠나요. 선택권은 항상 누구에게 있다? 나에게 있는 줄 알아요. 내 발로 걸어가고 내 발로 나가. 선택권은 자기에 있다. 자기중심적이죠. 한 번도 정말 예수님 향해서 눈물을 흘리지 못하고 사랑을 고백을 해보지도 못해요. 그런 사람들. 그렇게 다녀도 되는 것을 알고 오랜 세월 5년 10년 예수님을 수십 년 믿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기독교는 우리가 흔히들 체험 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 체험하고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지 못하면 백날을 다녀도 하나의 종교 생활 밖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육신대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결과가 뭐예요? 구원의 확신과 열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에 대한 열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외적인 육적인 것만 따라가니까. 그러니까 마음에 공허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의 그냥 종교심, 그 자기 만족의 도구로 사용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결코 오래갈 수 없죠. 예수님으로 주님께로부터 나오는 어떤 영생에 대한 기쁨이 없습니다. 진정한 사랑과 은혜가 없겠죠. 지식적인 기독교와 자기 위안을 삼는 종교로밖에 생각하지 않아요. 이 기독교를. 이런 문제가 예수님을 육신대로 알고 교회를 종교적으로만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에서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알 수도 있다. 단지 그리스도인처럼 보일 뿐이다.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이
뭐 우리뿐만 아니라 2000년 전에 회심하기 전에 사도 바울도 그랬다는 거죠.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유대인으로서 율법과 할례로만 구원이 있다고 생각한 게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육신을 따라 알았던 사람이었는데 그가 예수님을 잡으려고 그 다메섹에서 다마스커스죠. 지금 그러면 시리아 다마스커스에서 예수를 만나고 바울은 육신의 허물을 확 벗게 됩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일들을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는 게 바로 16절, 본문의 16절과 16절의 핵심은 바울이 이제 세상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존재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자, 우리 속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육신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영에 속한 사람인 거예요. 영이 있다라고 했죠. 그러나 반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당연히 있어야죠. 그래야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 반대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로마서 8장 9절은 분명히 말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야 진정으로 예수님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바울이 다시 고백해요. 16절 중반절에서 17절 말씀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대로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더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를 육신대로 알았지만 그것은 이제 다 지나가는 거죠. 그러나 누구든지 주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새로운 피조물이 돼요.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과 관계에서 새 피조물이라, 즉 새로운 관계 설정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관계 설정. 우리가 제대로 된 예수님의 정보를 알려면 결국 우리가 누굴 만나야 됩니까? 예수님 만나야겠죠. 바울이요 다메섹 그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완악했던 그가 그제서야 변화되고 고백하잖아요. 자기는 육신대로 예수님을 알았지만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위해서 삶을, 모든 전생의 삶을 다 바쳤어요. 세례 요한 보십시오. 어느 날 요단강에서 예수님을 보는 순간에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움직였어요. 그리고 입이 열리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주님을 보면서 고백합니다. 이제까지 알아왔던 친구 예수, 사촌 예수가 아니었어요. 이전에는 그렇게 육신대로 예수님을 바라봤었던 게 세례 요한이었어요. 그러자 예수님을 본 이에 바뀌었어요.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인류의 구속주임을 알고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순간 바뀌고 변화돼요. 제자인 도마도 보십시오. 3년을 예수님께 훈련을 받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를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늘 의심하고 불확실성에 살던 사람이 현실주의자가 바로 도마였습니다. 그런데 도마가요, 예수님 부활하시느냐, 그제서야 예수님 제대로 알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제대로 고백하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입니까? 오늘 말씀을 드린 제가 사도 바울, 세례 요한, 도마 같은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우리도 육신대로 알던 그런 때가 있었다고. 지금도 그럴 수도 있고요. 지식으로만 우리가 알던 그 예수님을 생각할 때가 있겠죠. 부활하신 예수님, 지금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진짜 예수님이라는 사실이죠. 이런 예수님만이 우리를 변화시켰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요, 또 우리가 예수님 제대로 알려면 사람의 본성이 아니라 누구의 본성? 하나님의 본성 필요하다는 거죠. 사람 누구나 본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본성. 이 본성으로 아이들은 부모를 알아요. 그게 본성이에요. 부모들은 자기 자녀를 알아봅니다. 아기를 보십시오. 갓난아이가 본능적으로, 본성적으로 젖 먹는 법을 알아요. 누가 알려주지 않잖아요.
근데 젖을 막 봅니다. 그걸 본성이 나왔죠. 남자는 여성에게 끌리고 또 여성은 남성에게 끌리고 그것도 다 본성이에요. 죄도 마찬가지예요. 죄를 가르쳐주지 않잖아요. 우리가 어릴 때. 그러나 죄의 성향들이 우리 안에 다 있어요. 우리 안에 원죄가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다 본성이라는 거죠. 근데 이런 본성이 종교에도 있어요. 종교적으로 누구나 초월자를 믿고 싶죠. 또 이상적인 인간을 따르고자 하는 본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단도 많아요. 그런 인간의 나약한 본능을 잘 이용해서 이단들이 판을 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영적인 존재, 우리는 영적인 존재잖아요. 동물은 그런 게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존재인 인간에게 그런 것들을 심어줬어. 이런 본능으로 우리가 누굴 따라요?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따르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한계가 있다. 왜요? 예수님을 육신대로 아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도권을 내가 갖고 있다고 생각해. 뭐냐? 아까 서대도 말씀드렸죠. 교회 내 말로 걸어가고 왔다 갔다 하지. 신앙생활도 내킨대로 합니다. 기분 나쁘면 안 오고 그냥 기분 좋으면 그걸 은혜라고 포장하면서 교회 다녀요.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도 많고. 이런 의지는 결국 예수님을 육신대로 알고 기독교를 내 그냥 지식대로 판단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 사람은 언제든지 다른 종교로 발길을 돌려요. 언제든지 그런 사람들은 배교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것은 사람의 인간의 본성, 육신의 본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성을 따라가야 된다. 이게 뭐냐? 하나님의 본성으로 예수님을 대할 때 우리가 제대로 알 수 있거든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내가 고백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본성이 바울로 하여금 예수님과 다른 관계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바울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한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이 그를 구원했다. 바울을 구원했다는 거죠. 이후 바울은 생명을 아끼지 않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열정과 정말 감격으로만 그가 죽을 때까지 살았어요. 자신의 모든 것을 뭘로 여겼다? 배설물로 여겼지만 그는 세속적인 사람들 앞에서 다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자신 있게 고백도 합니다. 세례요한도 마찬가지로 자기의 본성으로는 예수님을 그냥 육신의 동생, 사촌 동생으로만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누구의 아들이며 그가 태어날 때 어떤 스토리가 있다는 정도만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만 알았다는 거죠. 세례요한이.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이 세례요한의 눈을 열어주는 그 순간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으로 인정합니다. 이 인정함이 마찬가지 육신의 나를 바꿀 수가 있다는 거죠. 도마 또한 마찬가지 자기의 본성으로 예수님을 대했어요. 교육은 지식적으로는 예수님 누군가를 알아요. 그죠?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아. 그러나 그것은 육신대로만 아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을 다 예고했잖아요. 제자들에게도 했고 역시 도마도 그걸 다 들었었어요. 그러나 그 부활을 믿지 않고 부활했다는 제자들의 말도 의심했었어요. 처음에 도마가. 그게 뭐다? 예수님을 육신대로 알았기 때문이다. 그러다 부활하신 주님을 이후에 만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도마에게 나타나시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본능을 주시는 그 순간이, 그래서 육신에 생각한 도마는 뭐라고 해야 됩니까? 요한복음 20장 25절의 말씀. 도마가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그의 손,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그 창자국이죠, 믿지 아니하겠다. 제자들이 도마에게, 야,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나타나셨다. 처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 나타나셨을 때 도마는 없었거든요. 그 이후에 제자들이 기뻐서 도마에게 부활하신 그 주님을 목격한 것을 도마에게 막 지금 이야기하는데도 안 믿는 거예요, 지금.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면서 도마에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0장 25절.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에게. 그러니까 그 이후에 도마가 고백을 하죠.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그때서야 깨닫습니다. 그때서야 자기가 예수님을 육신대로만 알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로 도마는 고백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인간 본성으로 주님을 아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아, 역사임을? 그럼 끝나서 안 돼요. 예수님의 진면목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육신대로 알면 어떤 힘도 사실 왜 공급받기 어렵다. 교회도 내 눈으로 보게 되고 비판만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누구의 본성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의 본성을 가져야 되고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려면 육신대로 알았던 순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본성으로 넘어가는 단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거듭남을 통해서 이게 가능하겠죠. 대표적으로 바울처럼 담에색에서 강력하게 거듭남을 체험했어요. 만약 그런 체험을 한다면 육신대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성으로 예수님 알고 진정한 신앙을 고백할 수가 있어요. 저도 때로는 이렇게 우리가 날마다 솔직히 주님의 음성을 듣고 엄청난 은혜를 내가 막 주님 주셔서 은혜 받지 않죠. 우리도 힘들고 지치고 넘어질 때 있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낭망할 때 너무 많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내가 살면서 하나님께 은혜 받은 그때를 생각하는 거, 그걸 기억하면서 계속해서 내가 신앙생활하는 거 알겠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대부분의 성도는 거듭남을 체험했어도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할 때가 많다. 구원에 대한 막연한 확신이 있어요. 나는 예수님 믿었으니까 구원 받았겠지. 이런 그냥 막연한 확신이 있지만, 그리고 또 예수님에 대해 지식적으로는 빠삭해요. 성경책 막 제가 주위에 보니까 성경책 수십 권 읽은 사람이 있어요. 더 웃긴 건 믿지 않는 사람. 근데 그 사람 뭐예요? 예수님을 육신대로만 알기 때문에 이 성경의 책을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지 않고, 그래? 과연 이 책이 무엇인가 파고들려는 관찰적인 목적으로만 보니까 은혜가 안 되는 거죠. 수십 번 읽어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빠삭하지만 주님의 다스림을 강력하게 체험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직도 내가 주인이고 내 의지, 내 자아가 강해도 너무 강하다는 거죠. 진정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식적인 관계가 아니라 생명의 관계가 되려면 인간의 한계를 느끼고 내가 그걸 인정해야 된다. 뭐냐? 인간의 한계를 느낀 것이 뭡니까? 고난받는 것. 내가 어떤 한계를 느끼는 것이, 그죠? 내 역경을, 건강, 자녀, 물질, 사업의 실패, 이게 내가 인간의 한계를 느끼는 거죠. 이런 단계에서 나의 한계를 느끼게 되면 하나님 새롭게 보여요. 내가 할 수 없구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되는구나. 나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한계죠. 이제는 육신대로 아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날 때예요. 당연하죠. 이때부터는 제대로 신앙생활을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불교에서 이런 말 있죠. 성불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성불하세요. 성불하세요.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이게 뭐냐? 인간의 수행을 통해서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부처가 되면 부처님의 말씀도 없고 자신이 홀로 부처가 된다. 좀 이상한 소리죠. 그러나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예수님을 안다고 해서, 예수님을 닮는다고 해서 단순히 내가 예수님 되진 않잖아요. 예수님 내 속에 들어와 사신다고 해서 내가 예수님이 되는 게 아니야. 뭐냐? 내가 예수님처럼 살아내는 거야. 예수님처럼 살아내는 거야. 예수님께서 공급해 주신 믿음으로 사는 거야. 이게 중요합니다. 내 지식대로 판단하지 않고 또 내 마음대로, 내 방법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의 말씀이 나를 주장하고, 그리고 내가 절대적인 그 주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죠. 신앙생활은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것이고, 인간의 본성대로 예수를 아는 것이 또 아니에요. 하나님의 본성대로 아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고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흘러나오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혹 도마처럼 육신대로 예수님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았던 적이 우리 참 많을 거예요. 손에 못자국,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아야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그 도마의 고백이 사실 우리의 고백이었어요.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처럼 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갈급함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육신대로 알고 신앙생활을 하던 그 자리에서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새 피조물로 주님을 예배하고 또 그 주님의 주권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려야 돼요. 그래서 이제 내 안에 내가
삶 가운데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육신대로 살았던 거 있잖아요. 막 내가 짜증 부리고, 내가 사람들에게 어떤 막 심하게 저주도 하고, 내가 물질에 매여서 살고, 그 모든 것들이 다 육신대로 알았던 거예요. 또 주님을, 내가 예수님을 단순히 육신대로 알았던 오늘 3명의 사람의 고백처럼 이제는 바뀌어서 내가 새 피조물이 된 것을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한 주도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